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하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절입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받은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받은 꿈과 환상으로 인해 근심하며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 즉 천사에게 물었고 그 천사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내 나라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는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스로 되어 있는 넷째 짐승에 대해 더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면서 3개의 뿔을 밀어냈습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우더니 성도들에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주셨습니다.
모신자 천사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해 해석해 주시는데,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로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고 합니다. 또 넷째 짐승에게 달린 10개의 뿔은 그 나라의 10명의 왕을 상징하며, 다른 한 뿔이 3개의 뿔을 밀쳐낸다는 것은 11번째 왕이 3명의 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이 뿔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핍박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때와 법을 고쳐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이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42개월, 즉 3년 반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사도 요한의 환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두 환상에 나오는 짐승들은 둘 모두 똑같은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의 승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기한을 정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며, 이 뿔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해석을 들은 다니엘은 마음에 번민하였고 그 일을 마음에 간직했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도 거쳐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꺾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눈앞의 현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강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과 악한 자들의 권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이전에 열방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선포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이 받은 권세와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참여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 원어로는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소유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즐기고 맛보는, 직접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함께 계시다면 당연히 성도들이 이겨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착각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나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늘 평안해야 할 텐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세상 속의 삶입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가 여러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이 세상 속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정하신 시간에만 해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결말은 언제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오늘의 현실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고 지금 당장에는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라, 권세, 영광 그 모두 성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또 내 앞에 닥친 고난 앞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내일의 확실한 승리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며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먼저 승리의 삶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앞에 닥친 고난댐 가운데 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신 앞에 닥친 어려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리고 혹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한이 있음을 깨달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가족의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주와 그 가운데 있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